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 10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17장 10절에서 마지막 27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네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잠언 7장 10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달콤하나 치명적인 유혹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솔로몬은 음행을 경고하면서 그 음행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눈동자같이 지키며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음녀의 유혹에 미혹된 한 어리석은 청년의 목격담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음녀의 집 골목 모퉁이에서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저물때, 그러니까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음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결국은 어둠 속에 빠지는 것이다 라는 걸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음녀의 유혹에 빠진 어리석은 자의 그 비참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 어리석은 자를 유혹한 여인의 모습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특징은 떠들고 완악하고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않는다 그럽니다. 여기서 떠들다라는 말은 이 여인이 무척이나 수선스럽다라는 말입니다. 여인이 수선스럽다라고 해서 모든 게 다 불경건한 건 아니겠지만 여기서 이 여인의 마음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바로 이 수선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여인이 정숙함과 경건함과는 거리가 멀고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여인임을 드러내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완악하다라고 했는데 이 역시도 정숙한 여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고집스럽고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이 강한 그런 여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여인으로서 가정을 돌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밖으로만 돌아다니면서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 여인은 거리나 광장 혹은 모퉁이에서 하룻밤을 보낼 남자를 기다린다 그럽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 여인은 지나가는 남자를 붙잡고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른 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붙잡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묶다, 매다, 달라붙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요하게 달라붙어서 부끄러움을 모른 채 노골적으로 남자를 유혹하는 그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그럽니다. 남자를 유혹하면서 느닷없이 이 여인이 자신은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화목제는 이웃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화목제사를 유혹의 미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화목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깨끗하다는 겁니다. 정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과 음행을 해도 부정하지 않다고 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15절에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네 얼굴을 찾다가 만났다 그럽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화목제를 드릴 때 그때 드려진 화목제물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난 나머지 부분은 가족이나 혹은 이웃과 그 자리에서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먹을 자를 찾았는데 마침 너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만남이 마치 필연적인 만남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유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이하에서는 더욱더 노골적인 말로 이 여인은 남자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유혹에 넘어간 젊은 남자의 모습을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그럽니다.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나 짐승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가끔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짐승들도 자기들이 죽는 걸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이 음녀의 유혹에 끌려가는 이 젊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이 죽을 길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알면서도 끌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미련한 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미련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정말 그만큼 음란이라고 하는 이 성적인 유혹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죄라는 것도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이렇게 하다가는 망한다는 것도 아는데 그걸 끊어버리지 못하고 알면서도 끌려간다는 겁니다. 23절에서는 이러한 자의 비극적인 운명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화살이 그의 간을 뚫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또한 새가 그물에 들어감같이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하고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럽니다. 이처럼 음행의 죄는 끔찍한 비극을 초래합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시 한번 훈계의 말로 권면을 합니다. 24절 말씀에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그럽니다. 솔로몬은 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듣고 주의하라 그렇게 이중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다는 건 듣고 그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하라는 것은 그것을 잘 실천하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기는 듣는데 그걸 우리가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주의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말씀도 밀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 생활해도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하고 맞으면 받고, 맞으면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밀어내버립니다. 그러니 10년, 20년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여러분 도무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은 듣고 주의하라는 겁니다.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내 생각하고 틀려도 그 말씀을 주의해서 정말 그러한가 해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맞다면 그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천적으로 죄를 좋아합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아시지만 여러분 좋은 건 가르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쁜 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합니다. 저절로. 그래서 음녀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죄의 길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죄악된 길로 치우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26절 말씀에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원래 이 구절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서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에 미혹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은 자도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하다라는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전쟁에서 패해서 살육과 짓밟힘을 당한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 상하고 명예도 실추되고 재산도 탕진하고 그리고 가정까지 잃어버리는 그야말로 철저하게 망해버린 패가 망신한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에게 살해당했다는 무서운 말이죠. 이건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그 뜻이 분리이고 단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녀에게 미혹되는 건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는 그런 영적인 죽음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음녀의 집은 수올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올은 흔히 음부로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사후에 죽음 이후에 들어가게 되는 곳, 또 무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의 유혹에 빠지는 자는 음부와 무덤과 사망으로 내려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음행의 처참한 결말을 말해주면서 음녀에게 빠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음녀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음녀와 같은 비유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잠언의 말씀이 계속해서 음녀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또 이렇게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음녀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와 같은 그러니까 사단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남녀에 상관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성적인 유혹들 또 죄의 유혹들을 그렇게 부추기는 그런 어둠의 존재 사단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세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뱀을 이용해서 접근해 왔지만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귀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서 음녀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단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녀는 결국 사단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악한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주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5절 말씀처럼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입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더라도 죄의 권능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지구에는 중력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이 중력으로부터, 그러니까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 말씀에서 자기 속에 두 법이 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한다고 탄식하고 절규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가 죄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새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죄를 이기는 길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중력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양력이라는 걸 인간이 새를 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이 있지만 그 양력을 이용해서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의 유혹을, 중력과도 같은 그 죄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하고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밀어내버리는 그런 분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르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의하고 붙드는 그러한 이들에게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고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결국 말씀이고, 그래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도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려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법대로 살지 않고 음녀의 그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는 비결은 오늘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 그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지혜 있는 성도는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을 사모하며 꾸준히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날마다 제 가운데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로운 복된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의 신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